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부하여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거리는 11km 정도 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늘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쁨과 소망함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분위기를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랐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토록 따랐던,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 군병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굳게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여기에서 한순간 버려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들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피곤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결정했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굳게 믿었던 그 예수의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이 두 제자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만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좀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도 세상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서 있을 때에 굳게 믿었던 그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을 때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에,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지인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교회가 부정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또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밖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돼요. 선교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지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뚫고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이 교회를 두렵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망가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서워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각 사람의 현실이고 지금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새 출발하자.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지겠지. 장소를 옮기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제자 앞에, 눈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못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토록 3년 동안 믿었던, 3년 동안 늘 날마다 보아왔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여전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보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붙들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도 예루살렘, 3일 만에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특히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저 예수를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통곡했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비겁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끄러움의 현장, 수치스러움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지금 분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현장이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참기 힘든, 도망치고 싶은 현장이 바로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 보니까 교회로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자기애에 빠져 있어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문화의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호수에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 사랑에 빠져서 호수에 빠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나르키소스라는 그 이야기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르시시즘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고 싶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숨어버리고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특징이 뭐냐면 타자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을 품기보다는 무시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고립된 집단이 되어버렸죠. 자기 방어를 하는 집단,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폐쇄적인 집단.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는 참 피하고 싶은 곳이 세상입니다. 도망치고 싶죠.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도망쳤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멀리 숨어 있거나 아예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제자들에게 그 비겁함이 고발당하는 그 장소입니다.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명령을 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심지어는 이어서 약속된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치의 현장이 영광의 장소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상처받은 그곳으로부터 도망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너로 일하는 회복의 무대를 지켜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했던 그 곳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가장 은혜스러운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머물러라.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에게 피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돌아가기 싫은 직장이 있을 수 있겠죠. 마주하기 어려운 그 관계가 있겠죠. 상처받았던 그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곳을 회복과 은혜의 무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머물러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았던 그곳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치감을 느끼는 이 감정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사회에는 이 수치를 없애버려야 할 독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사회에는 개인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시선을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내가 정의하는 것이 곧 맞는 것이죠. 내가 나를 정의합니다. 내가 내 성을 정의해요. 내가 강아지라고 하면 나는 강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양이라고 말하면 내가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고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에서 수치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없애버려야 할 독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공동체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수치와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도 수치와 명예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늘 정갈하게 마음을 그리고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수치감을 가졌어요. 이 수치감이 정당합니까?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성경은 이 수치감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치감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는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수치감이 있어야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야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책망을 했어요. 사람들을 책망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했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수치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수치감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야, 내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야 우리가 붙잡을 것이 생겨납니다. 수치가 있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수치감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그분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제자, 지금 수치감을 갖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또 다른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할은 바로 그 역할인 겁니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수치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는 것,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 지금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건전한 수치감이 변화의 동력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1장 4절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뭐 병원이나 공공기관이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뭐 카톡을 하거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요,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능동태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용례를 살펴보면 어떤 용례가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표현 가운데 노리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바로 기다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다리다, 노리고 있더라. 이 표현은 뭐냐면 매복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는 뜻. 그러니까 매복하는 사람들은 온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왔을 때 한 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고 졸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순간 기회를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기다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기다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놓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다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온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장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제자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핑계가 있었습니다. 변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42절의 말씀에 보니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다시 거슬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예루살렘은 상처투성이의 장소입니다. 실패한 자리, 절망스러운 자리, 믿음을 잃어버렸던 자리,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리, 낙심하고 넘어졌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지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언제쯤 될까? 이것이 언제쯤 될까?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기다림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 매복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고 온 마음을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에서 기다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상처받았던 그곳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웠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실패하셨던 그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단순한 지시사항이 아닙니다.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무대로 바뀔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 눈으로 보았잖아요. 2장에 가면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상처가 치유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고립에서 진정한 공동체로 바뀌고 자기 방어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폐쇄성에서 건전한 공공성을 발휘하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교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우리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이 있지만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치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그 수치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수치가 영광으로 바뀐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너희의 수치도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내가 수치스러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